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9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95쪽에 있습니다. 9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다윗은 일국의 왕으로서 평범한 백성보다 더 질나쁜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 자기 군대는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참전조차 하지 않았고 왕궁에 남아서 낮잠을 자다가 깨어 옥상을 거닐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미모에 빠져서 그녀를 오게 해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는 임신했고 다윗은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와 동침하도록 유도했지만 그는 사령관 요압과 병사들이 야단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만 아내와 함께 안락한 시간을 갖는 것은 안 된다면서 전장으로 가버렸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밀사를 요압에게 보내서 그를 위험한 곳에 배치하게 했고 결국 전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단의 경고를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말씀대로 침상을 적시는 그의 간절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단을 통해 엄중 경고하신 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시작으로 장남 암논, 그렇게도 인물 좋은 압살롬까지 죽었습니다. 아들 셋이 죽었고 성경학자들의 해석대로 아비가일이 낳은 길라압도 일찍 죽었다면 무려 4명의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하나를 보내면서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뼈저린 후회를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진학과 결혼, 취업과 이사, 교회 등록 등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인생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며칠 전 모 재벌그룹 회장이 죽었습니다. 1984년 리비아 대수로 공사 1차분을 31억 달러에 수주하고 2차 공사 62억 달러를 수주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무엇보다 부고 기사에서 놀란 건 그의 결혼 이력이었습니다. 아마 결혼할 때마다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배우, 인기가수,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등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유명인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것입니다. IMF 때 회사는 부도가 났고 말년을 쓸쓸하게 투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8번 결혼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는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촬영하면서 만난 배우 리처드 버튼도 있는데, 이 버튼과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을 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유명한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57년생 배우로 8번 이혼과 결혼을 되풀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첫 아내와 3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4번째 결혼은 여승과 했고 나중에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몽골 출신 어린 여자와도 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 김지미 씨는 1957년 처음 그녀를 캐스팅했던 김기영 감독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의 미모였다고 합니다. 유부남이었던 영화배우 최무룡, 정상의 가수 나훈아, 영화감독 홍성기, 또 저명한 의사인 이종구 등 4명의 남자와 살다가 이혼한 경력 때문에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살아보니 그렇게 대단한 남자는 없었다. 다들 어린애였다. 남자는 항상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더라. 그렇게 말한 걸 보면 그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학과 결혼, 취업과 이사, 교회 등록 등 여러 선택 가운데 결혼과 교회 선택이 그 중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전쟁에 패해 제각기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과 미래에 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말하는데, 본문에 그 백성이 변론했다, 평범하게 평이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문법을 분석해 보면 서로 다투면서 매우 치열하게 논쟁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로서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과거에도 그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헤브론에 있는 유다족 속의 왕 다윗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윗이 과거에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하나씩 회상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들을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었고, 특히 사사시대부터 대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숙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도 다윗이 건져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 편에 섰던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수도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인생 최악의 위기 상황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으로
피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자기들 왕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무엘 선지자 같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10절은 압살롬의 기름 부음에 관한 유일한 기록으로 흉내는 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압살롬이 죽었으니 그들로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10절에 보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 이면에는 다윗과 관계를 제대로 회복해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든든해질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왕에게 반기를 든 반란의 가담한 사실로 인해서 자칫 사울의 잔당, 압살롬의 잔당으로 낙인 찍혀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소외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갑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갈등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분명하면 선택도 쉬워집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페루나 압살롬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 결국 패망의 길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독실한 믿음의 사람인 친구 누나가 그 가정을 전도하겠다면서 무당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 누나의 굴곡진 삶을 보면서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불신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유다 백성에게 망하는 길 가지 말고 사는 길, 생명의 길을 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택 당시에는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결국 형통한 길이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지지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생각과 결정이 다윗 왕에게 전달됩니다. 아마도 그들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의 의중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불러서 유다 장로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가 유다 장로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다수 지파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금 왕궁으로 모셔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 장로들이 나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유다 장로들은 자신의 형제요 골육 지친인데 어찌하여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를 책망하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 다윗 왕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남북 지파들의 갈등 관계를 염두에 둔 다윗의 이 메시지는 한편으로 다윗의 왕권 회복에 있어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북쪽 지파 사람들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에서 북쪽 지파들과 유다 지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양자 간의 잠재해 있는 갈등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앞세우는 다윗의 이 메시지에 의해서 더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40절로 43절에 언급된 남북 갈등과 20장 1절 2절에 언급된 세바의 반란이 바로 그런 갈등 표출의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에 앞서서 다윗은 군 조직을 재편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령관 보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하 17장 25절에 압살롬의 반란군을 지휘했던 아비갈의 아들 아마사를 포용하는 카드를 뽑아듭니다. 요압 대신에 그를 자신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는 말씀대로 다윗이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엘하 19장 5절로 7절에 자기 청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도 왕 곁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요압의 무례한 발언과 강경한 행동이 다윗을 여러모로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 왕을 배반하고 헤브론에 와서 자신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그 아우 아비살을 향해서 저주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브온 전쟁에서 요압의 또 다른 동생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사적인 복수 성격도 있습니다. 군사령관 임명과 관련해서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마사가 자신의 권력 지친인 점을 강조하면서 그가 요압을 대신해서 자신의 군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요압을 파면 최소한 강등시키기로 한 다윗의 결정은 그가 앞서서 자신에게 했던 이 요압의 발언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의 과격한 행동에 분노할 뿐만 아니라 노련하고 적극적이고 거침없이 행하는 요압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보여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처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될 때도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후에 왕으로 복권되는 이 과정에서도 협상과 설득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다 지파의 지지를 먼저 끌어내고 이제 이스라엘 다수 지파의 지지를 얻는 그런 이제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다수 지파의 지지를 지렛대 삼아서 자기 출신인 유다 지파의 지지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운 당사자들인데 비록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했지만 이제 돌이킬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막다른 곳에 다다른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은 자기를 배반한 유다 지파에게도 자기에게 칼을 겨눈 반란군 사령관 아마사에게도 다시 쓰임받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용서와 회복의 나라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는데 인색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외면치 않고 받아주십니다. 다시 쓰임받는 은혜까지 베푸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죄를 자복하면 용서받고 다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이 그를 다시 왕으로 모시기로 했다는 사실에 고무된 다윗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전략, 곧 유다 장로들에게 자신의 왕권 회복에 더욱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군사령관을 바꾸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침내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라고 청합니다. 14절은 영어 성경의 주어가 he라고 되어 있어서 그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사람이 다윗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왕의 귀환을 전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왕과 부하들이여 돌아오소서라는 메시지와 함께 왕을 초청하였다,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사람을 아마사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의 일심으로 다윗을 지지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다시 한번 유다 사람들을 총동원할 때 아마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사가 유다 족속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사람이 맞다면 왕과 모든 왕의 종들은 돌아오소서라는 메시지를 다윗 왕에게 보낸 사람들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유다 장로들에게 갔고 그들이 얻어온 답이 바로 왕이여 돌아오소서였던 것입니다. 아마사의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이 두 번째 견해는 세바은한 때 아마사의 역할을 예견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중세 70인역 필사본 성경은 동사 다음에 아마사를 아예 주어로 명시를 하는데 앞선 다윗 왕의 명령에 이은 결과로 볼 때 이 견해가 문맥상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외삼촌 다윗에게 처벌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통합 군사령관으로 낙점받은 조카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려놓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윗의 출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된 다윗의 왕권 회복 움직임 덕분에 다윗은 자연스럽게 피난처인 마하나임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생사 고락을 같이 한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에 이르렀을 때 유다 사람들은 다윗과 그 무리가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먼저 길갈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길갈은 한 곳이 아니라 구약성경을 보면 여러 곳을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15절의 길갈은 여호수아 4장 19절로 20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동쪽 경계인 길갈에 진을 쳤다고 할 때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2지파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요단 강가에 있기 때문에 유다의 장로들이 이제 돌아오는 귀환하는 다윗 왕을 맞이하기에 매우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나라는 분열 가능성을 늘 안고 있었습니다. 12개 지파가 사울 시대의 통일 국가를 이루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 세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울을 그리워하는 베냐민 지파 중심의 북쪽 세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둘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도력이 흔들리자 다윗과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뉜 것입니다. 지도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여론조사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는 지도자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취재 기자나 카메라 기자 같은 언론 관계자에게 노출만 안 될 뿐 실제로는 지지도가 높으면 기뻐할 것이고 낮으면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야 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정책 수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지도자들은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난을 평정한 이후에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역량을 쏟았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으로 복귀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도 끌어냈으며 인재를 중용했고 분열된 백성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는 일에 지혜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소수일지 몰라도 종말에는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모두 나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이런 변화와 회심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도망자였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오는 다윗처럼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장차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등 돌렸던 다윗 왕을 영접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다 족속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마라나타는 우리 주께서 오신다, 우리 주께서 오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고 성도들이 만나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에서 100년, 대략 추후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굶고 헐벗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유배 가고 끝모를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도들이 만나면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아직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을 어떻게 끝낼 수가 있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인데 하나님, 이제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여호와는 그들이 믿고 있을지 모르나 사랑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만 옳고 저쪽은 다 타도의 대상으로 이전 극렬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녹여주시옵소서. 사랑과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고 이 복음 전하는데 땅끝까지 전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멀어졌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통해 다시 쓰임받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봤사오니 남은 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여론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대적자에게도 화해의 손을 내밀며 원수까지도 품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다윗왕의 리더십을 이 시대의 국가 지도자들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백성답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신랑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